하나님 말씀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날에는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그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조기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항모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송유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요엘서 말씀으로서 새벽에 말씀이 전해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를 보기 전에 요엘서의 배경이 어떠한지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위에서 몰아내고 다윗의 왕권을 복원시켰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복원시킴으로써 남유다의 제8대 왕인 요아스가 남왕국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BC 835년에서 796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만 하더라도 요아스의 선왕들인 그 아하시야와 아달랴가 자신의 정치적인 추종 세력과 함께 남유다의 바알 숭배의 신앙을 뿌리 깊게 내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암울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혁한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자 요아스는 자신의 종교개혁의 의지도 상실되어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그 질서에서 보면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던 모든 관계들이 다 힘들게 되었습니다.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보다 주변 국가의 다신론적, 세속적 기류에 휩싸여 선민국가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와 다름없는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변질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바로 서야 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 주변 나라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풍조를 똑같이 지키며 따라갔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그것만 있으면 참 그것만 있어도 많은 불행일 것인데
그 나라에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메뚜기 재앙이 남유다원을 온 땅에 휩쓸고 지나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메뚜기 재앙으로 전 국토가 황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비패와 그리고 고통은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엄청난 그런 습격으로 인하여서 그 땅은 기근까지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일부는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였고, 그러나 다른 일부는 이것은 그저 우연한 자연 재앙의 일부일 뿐이고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메뚜기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민 모두에게 보이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재앙으로서, 그리고 징조로서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닥쳐왔던 자연적인 재앙, 메뚜기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국가적으로 그 나라는 위기의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즉 주변 나라들의 강국에 인하여서 침략을 당하고 앞으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가 초래될 것이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미리 발생할 말세의 몇몇 기이한 사건들을 예고하여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는 선민의 바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유다의 불신앙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연재앙과 앞으로 국가적인 전투로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요엘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여러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절과 4절에 백성들 중 어떤 이들은 그들에게 닥친 재앙이 그냥 자연재앙 중에 하나로만 생각하고 단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재앙이 단순히 자연재앙 현상이 아니라 그 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은 그들이 경험했던 자연적인 재앙, 즉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들에 대하여서 노인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은 본인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4대에 걸쳐서 후세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그 주민들, 거민들, 그 현세 사람들에게만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대대손손에게 4대에 걸쳐서 후세에게 계속해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후세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자연재앙으로 이런 것이 있었다, 이것을 사건적인 기록으로만 남기 위해서 그렇게 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직면하고 너희들이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이 같은 재앙이 내리심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땅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한 그 명령을
따르며 그리고 그 명령에 청종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셔서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히 없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하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서 내리지 아니하시고 흉년이 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를 통하여서 그 재앙의 의미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재앙의 의미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그 섭리를 벗어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나의 삶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그런 파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은 계속해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도 더욱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진도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쟁도 더욱더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내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많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땅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심판들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근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람데오 신앙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사건과 환경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역까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제물이 없어져서 제사장들이 설판다고 선언합니다.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그것을 곡식을 빻아서 과자 형태로 만들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자주 드려졌던 그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소제는 단독으로 드려질 수 없었지만은 여러 형태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번번이 드려졌습니다. 다른 형태로서 하나님께 번번이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곡식의 농사가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망한 상태로서 하나님께 이 소제로 인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전제는 붓다, 따르다라는 의미로서 나사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제물 위에 독주와 포도주를 부음으로써 드려지는 제사가 전제의 형태였습니다. 포도를 생산할 수가 없었으니 포도주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제를 당연히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얻지 못해서 굶주림보다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음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이 슬판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드리는 것조차 그들에게 어려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의 삶으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관계되어 있는 필요한 영적인 부분까지 문제를 발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 앞에 절하면서 우상에게 그들의 삶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을 따를 책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에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영적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같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물질에 온 마음이 빼앗기는 이 시대가 아닐까요?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고 나의 가정을 이끌어주는 것처럼 물질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심어주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돋보이게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돋보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야 하고 남들보다 스펙이 좋아야 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남들보다 더욱더 호화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매스컴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심겨주는 그러한 뿌리 깊게 심겨주는 잘못된 가치관들입니다. 성도들도 이 모든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유다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지만은 주변의 이방에 있는 그 신들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쳤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무능하고 무시하며 무감각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즐거움의 대상이었던 풍부가 다 시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즐거움의 원천들이 이제 빼앗겨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즐거움이 슬픔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웃음이 눈물로 울음으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오는 기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서 우리 계속되어지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